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그리고 이렇게 대면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10계명 중에 이제 첫 번째 계명 제 1계명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각오가 남다른데 부담도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이 참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10계명 제 1계명은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제가 접근을 세 가지로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문자, 언어 그 자체를 보고 접근을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좀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 안에서 제 1계명을 접근을 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언어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어요. 먼저 우리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한글 해석을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선뜻 와닿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한글 해석을 바꾸면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는데도 뭔가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번역은 다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요,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뭔가 좀 더 관계적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는 실제로도 도서관에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옆 사람에게 쪽지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 받았을까요? 쪽지를 열어보니까 이어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고 쪽지를 줬어요. 자, 이런 쪽지를 받았는데요, 이 이어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라는 쪽지에는 이어폰 소리 줄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좀 이런 상상을 해봐요. 좀 좋은 독서실에 좀 여유 있는 분들이랑 같이 있으면 쪽지를 받을 때 이렇게 받지 않을까? 그 예쁜 이어폰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이렇게 받지 않을까? 자, 분명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 예쁜 이어폰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에는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내 이어폰을 눈으로 보고 입으로 지금 이어폰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령조여도요, 이게 다릅니다. 관계성이 드러나는 해석이에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내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니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어떤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번역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언어적인 접근을 통해서 먼저 한 가지 결론을 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그 제1계명,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10계명이라고 하고 시내산 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제1계명을 벼락같이 어느 날 떨어진 금지령이 아니라 어쩌면 나랑 제일 친한 사람이 우리 집에 편지 봉투 주면서 이거 하면 안 돼, 너 내 이름 걸고 너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돼라고 부탁해 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제1계명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관계가 먼저 있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명령으로 법으로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10계명의 권위는 전혀 손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역사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접근이라고 해서 어렵지가 않고요, 그냥 우리 교회사에서 제1계명이 드러났던 현장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국 교회에서 참 제1계명 때문에 참 많이 어려움을 겪었던, 상처가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이 딱 눈치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제 강점기 때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참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교회 차원에서 일제 참배에 적극 동참하며 권면하고 교회가 거기에서 교리를 바꿔버리며 천황을 숭배하는 이런 사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대단한 순교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와 동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친일 행적을 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지도자로 배교를 앞장서고 제1계명을 어기면서 그렇게 한국 교회 우상 숭배를 한 뼈아픈 역사를 남겼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지 저도 상처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강도사고시를 보고 목사고시를 보면은 단골 문제로 나옵니다. 언제 몇 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의를 했는가? 1938년 27차 총회에서 홍택기 목사님이 결의했어요. 이게 다음 세대도 전해질 것이고 10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있어도 전해질 것입니다. 이 얼마나 뼈아픈 사실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우리 선배들까지도 이 계명 앞에서는 다 무너졌어요. 실패의 역사를 우리는 보면서 이 계명을 다시 배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제1계명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 우리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이 좀 우리가 제10계명을 이해하고 제1계명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디 가서 너 교단 신사참배했지 그러면요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엄청나게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런 역사적인 것들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십계명을 잘 알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들어요. 정말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법이고 그 법 때문에 우리가 보호를 받는다면 그 신사참배 그 어떤 폭언과 그런 압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지 않았겠습니까? 부디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제 1계명 강의지만은 여러분들 좀 마음을 여시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규범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잠깐 그 옛날 일제 강점기 시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시대랑 지금 시대랑 조금 많이 시대가 변했죠. 그때가 한 10년도 뭐 30년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랑 지금이랑은 거의 한 거진 100년 차이가 날 정도이죠. 옛날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라 그러면은 그 문자 그대로 정말 믿고 그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뭘 싫어한다 그러면은 그거 보지도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다 따져보죠. 이게 맞니 안 맞니 내 해석에는 누구 목사님 해석에는 다 따져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도요. 십계명에 대한 이 태도에서만큼은 여전히 요즘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분명히 십계명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권위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좀 덜했는데 요즘 시대에는 우리의 해석으로 십계명을 바꿔버립니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죠. 사실 그 십계명은 도덕법이 많이 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런저런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권위에서 이해하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분해하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그 십계명을 그때서야 지키겠다고 결정을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어렵죠. 여러분 저의 경험이겠죠. 저도 이 십계명을 대하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사실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십계명을 보는 태도가 어땠는가? 특히나 1계명 어떻게 했는가? 따져보는 거죠. 이건 내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계명인가? 예, 여러분 저는 1계명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표현이 될 때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든가 기도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를 드린다든가 뭔가 어떤 식으로든 행동으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교회 출석이나 기도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여름 그리고 뭐 겨울 고민하는 때가 있죠. 언제입니까? 휴가 때. 저도 이제 뭐 경험을 해봤지만 예배를 휴가 때는 다들 빠지셔요. 너무나도 당연하듯이 다 빠집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는 말씀대로 전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고 했을 때 다른 신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내 시간을, 내 돈을, 내 자본을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요, 그러면 그게 우상이에요. 어쩌다 한번 가끔씩 여행을 갈 수 있죠. 저도 가봤어요. 뭐 부모님을 위해서 갈 수도 있죠. 한 번쯤은 보내드릴 수도 있죠. 그런 일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매년 반복이 되고 그것이 내 생활의 규칙이 되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라면 그건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죠. 여행 될 수 있습니다. 여행 너무 되기 쉬워요. 우리 시대에 참 쉬운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넛지라는 책을 잠깐 봤어요. 넛지는 뭐 다들 아시죠? 넛지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이것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두 결정밖에 없을 때 우리는 선택을 못 해요. 너무 어려워요. 포기하든지 하든지 너무 얻는 이득과 손실의 차이가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넛지를 줍니다. 넛지라는 건 그거 외에 작은 선택들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를 끊겠다. 커피 끊을래 안 끊을래? 그러면 여기서 커피를 60년 동안 마시던 분이 커피를 끊으시겠어요? 못 끊죠. 그러면 이렇게 넛지를 주는 거죠. 당신이 커피를 끊으면 내일 얼굴이 저보다 예쁠 겁니다. 일주일만 끊으면 얼굴이 밝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넛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선택하면 커피를 며칠 동안은 끊겠죠. 그게 넛지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규범을 지킴에 있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권위 있는 명령으로 있는 그대로 도덕법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런 넛지들을 사용해서 어떻게든 피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최소한으로 지켜볼까? 이런 자세로 지키게 되더라고요. 여행, 아까 예로 들었던 여행도요. 내가 지금 코로나 시기라서 여행을 가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나는 매년 갔었는데 가야겠지. 어떻게 넛지를 줄까요? 제주도에서 가면 제주도의 그 어려운 경기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코로나 시대에 착한 제주도 여행을 가자. 방역에 어려움 겪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든 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걸 그냥 말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방식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yes 아니면 no라는 방식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는 방식이고요. 우상을 선택할 때 하는 방식은 어떻게든 그것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넛지 같은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1계명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사실 멀어지고 있는 계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 안에 다 하나씩은 다 경험해 보셨고 어쩌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성경적인 접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의 4가지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호세아, 열왕기상, 신명기 말씀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서는 제1계명이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 아까 읽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또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냥 광야에서 양떼처럼 방목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법적인 관계로 묶으셨습니다. 이것이 시내산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백성을 법으로 묶으셔서 그들이 나의 것임을, 언약 백성임을, 나의 소유임을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장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독점적인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날만을 가지고 나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충성으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는 그것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1계명을 볼 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을 때 전도할 때 10계명을 만약에 전한다고 하면 정말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요. 누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불교 믿는 사람에게 10계명에서 그랬어 너 빨리 하나님 믿어야 돼 그러면 누가 믿겠어요? 무섭죠. 벌 받을 것 같은 조항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1계명을 법으로 주신 그 근거 배경이 나오는데요. 5절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질투는 어쩔 때 일어날까요? 여기 질투 다 해보셨죠? 질투는 사랑이라는 관계 안에서 질투가 일어납니다. A랑 B랑 사귀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A가 C를 바라봐요. 그럼 B가 A를 질투하거나 C를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본성이 질투로 드러났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열렬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 삼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지 안 깨달았을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깨달았을까요? 그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다가오십니까? 질투라는 감정이 들어오시나요? 제가 최근에 질투라는 감정을 정말로 몇 년 만에 느껴봤습니다. 제가 양해의 말씀을 먼저 구할게요. 저 뒤에 계신 우리 서 목사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면 몇 주 전에 사실 금요 기도회가 있었어요.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서동 목사님께서 방송 총괄 담당이셔서 마침 제가 금요 기도회 방송실 역할을 해야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무실에 있었단 말입니다. 서 목사님이 급하게 호출하셔서 불이 나게 올라갔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얼른 방송실 가야지.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방송실 저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 목사님께서 금요기도에 나온 중고등부 청년들을 한 명 한 명 만나면서 이 악수를 하면서 근황을 묻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너무 부러웠어요. 내 부서 아이 있으면 나도 가서 하겠다.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저는 방송실 담당이라서 내려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찾고 있는 눈빛이 보이고 저도 내려가서 만나고 싶은데 근데 그때 저렇게 착하게 생기신 성목사님이 밉더랍니다. 질투가 나더랍니다. 정말로. 저 그런 질투 오랜만에 느껴봤어요. 제가 뭐 사랑이 넘쳐서가 아니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게 방해가 되어졌을 때는 그 방해한 대상에 대한 질투가 분노가 시기가 가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소유로 삼은 그 백성이 다른 이방 신을 피조물을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인사하고 사랑해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분노하죠, 시기하죠, 질투하죠. 이제야 제 1계명이 어떤 마음에서 하나님 법으로 묶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으로 그들을 묶으셨고 그들을 질투하기까지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꾼이시고요, 열정적인 질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 제1계명에는 그냥 내가 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모두가 그래요. 율법 모두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그러한데 요구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요. 우리에게요. 어떤 요구를 하실까요? 내가 너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요구할 때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 1계명과 2계명이 연관된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1계명과 2계명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2계명 서목사님께서 하시면서 왜 이것이 연관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출애굽기를 봤고요. 두 번째는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호세아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여러분, 부정한 여인 고멜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고멜이 어떻게 합니까? 밤마다 밖에 나가서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요. 마음도 몸도 얼마나 더럽혀졌겠습니까? 부정한 여인 고멜. 이건 이미 고멜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고요. 또 호세아는 더 이상 이 고멜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정 끝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서에서 이런 형식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있죠. 부정한 이스라엘과 그 부정한 이스라엘을 기다리는 신랑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호세아서 2장, 여기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고멜이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이런 기대를 하셔요. 이제 너가 나를 내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부르겠구나. 자, 고멜이 그 현실이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놓고 하나님더러 바알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아내인 고멜이 호세아를 바알로 불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바알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를 전혀 구별하지 못하는 거죠. 이 지경이 됐다는 건요, 신앙 자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호세아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는 고멜을 긍휼히 여기신다. 백성 아니었던 자를 백성이라 부른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불쌍하시죠? 이렇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정말 언약관계 다 깨어졌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순정남으로 기다리시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이라고 부를 때까지 기다리시잖아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도 결혼을 했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제가 김태희를 좋아한다 그래서 매일 김태희, 태희야 밥 먹었어? 태희야 잘 갔다 와, 태희야 잘 자 라고 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남편이 나를 아내로 생각하고 이름을 불러줘야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불렀다면 그게 나에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고멜에게 내 남편 이렇게 불렀을 때 하나님의 기분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이것 아닙니다. 근데 일계명이 숨어 있어요. 일계명이 숨어 있어요.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권리 주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소유 삼으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호세아서 2장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불쌍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고요, 그냥 고멜을 기다리면서 고멜이 나를 하나님으로 불러주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정받는구나 기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대하실 때 늘 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고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였지만 이 속에는 사실 십계명이라는 율법이 숨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에서도. 자, 열왕기상 18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에도 제1계명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가 숨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거는 그 마음 열기에 들어 있어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죠. 그래서 결국 누가 이깁니까?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이 드러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제1계명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현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숭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 교묘하고 절묘하게 표착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 속에 숨겨져 있죠. 언제까지 머뭇하게 했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둘 중에 선택하라. 이건요, 그들에게 여호와 신앙이 없었다는 것과 같아요. 호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도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아예 여호와 신앙이 없었어요. 부정한 여자 고멜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 18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내가 너희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은 너희에게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방 제사장들을 다 불러 태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여호와만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제1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 주장에 대한 요구가 있으시고 그렇게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1계명 지금까지 봤는데요, 우리 한 가지 오해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헷갈려요.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잘못되고는 해요. 마치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같이 보이게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계시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피조물인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 이름을 보며 이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예배이죠. 우리가 우상을 넘어뜨리며 또 관계가 회복되며 우리의 반응으로 해서 하나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을 넘어가며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자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13장을 한 번 더 보겠는데요. 신명기 13장을 3절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3장은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을 신명기 기자가 해석한 것이에요. 여기에는 뭔가 추가되는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주신 그 1계명을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단 말입니다. 늘 우상 숭배하지 마라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유혹들이 왜 오는가에 대한 이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었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13장 3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유혹들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에게 도전으로 다가오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관련되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었어요. 네. 그리고 또 그 목적은요, 4절 말씀에서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그를 섬기며 의지하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서 출애굽기, 호세아, 또 열왕기상, 또 신명기를 통하여서 내내 보여주시는 제1계명의 일관된 그림은요, 하나님께서 제1계명을 통하여 우상을 금지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사랑을 고백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제1계명,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법으로 묶으신 그 언약 백성에게 1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이 계명,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그렇게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좀 마음을 새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 것이고 우리를 참 예배자로 인도하시려고 하신다. 자, 결론은 따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적용점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너를 독점한다. 너는 내 것인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나에게 어떤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니? 그 요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여기에 나오신 모든 수예배에 나오신 분들과 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마음으로 믿기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이 전부 다 일반화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정말 이곳에서 올바른 자세로 스마트폰 보지도 않고 정말 졸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부 고등학교 때까지 매주 주일 예배 때 함께 나왔던 그 형이 기억나요. 그 형은 나오면 뒤에서 박수를 치고 막 갑자기 앞에 강단에 나와서 목사님한테 인사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이 조금 사고로 인해서 온전하지 않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예배하는 태도로 매번 그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저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경우를 또 생각을 해봐서요. 제가 우리 지역 교회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지역에 비슷한 생활 수준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 않습니까? 비슷한 경험을 하였던 분들.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또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분들만 계셔요. 대전인가 어디에 가면은 카이스트가 있잖아요. 대전 맞나요? 거기 가면은 그 가다가 박사님 그러면은 뭐 다 뒤를 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교회가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그런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정말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참된 예배일까? 사실 그것도 참된 예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다 기쁨으로 받아주실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1계명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예쁜 모습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지적인 열정과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인맥이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보았듯이 출애굽기에서 우상을 금지하시고 우리에게 계속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고백하게 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그 고백의 목적이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의 백성들 정말 그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의 뜻대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섰을까요? 여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신약에서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심이 드러났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참되게 예배할 자로, 우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래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인데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라는 그 명령은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께 당신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는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러려면은 왜 십계명 가르쳤는가 싶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셨다고 하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십계명으로 돌아갔는가? 근데 이게 순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상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깨어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요, 정말 매일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우리의 실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 편에서의 요구가 있거든요. 율법은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저에게 요구합니다. 너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가? 매일 물어요. 출애굽기 보시잖아요. 매일 구약 보시잖아요. 율법에서는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실될 것을, 정직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가 됩니까? 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에요. 우리 1계명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를 회복시키는 계명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을 얻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일주일 동안도 10계명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유혹에 흔들리려 할 때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